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이 새벽 새 호흡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 자리로 나왔사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음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더 넘치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새벽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일 예배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같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새벽 예배,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 또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그 최후 승리의 소망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게 하시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달라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세계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태어나는 귀한 대언자로서 그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선사님, 오늘 목사 함께 하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성장해 줄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고 열매 맺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자들에게도 지혜를 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여 주님 지혜 가운데서 모든 부서들 또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가는데 무조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의 예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수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새벽 예배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일 예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또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 사역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음성을 대언할 수 있는 모든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동안 지금도 그렇겠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그 건축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에 많은 돈 쓰지 말고 그 돈으로 차라리 구제 혹은 선교에 더 많이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한동안 많이 있었죠. 그러나 그에 반한 의견도 물론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건축으로 예비된 재정, 그 헌물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교회 건물, 교회라는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것이죠. 각자가 다 일리가 있고 또 맞는 생각이라고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봉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성도의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무엇 하나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중요한데 그 모든 것을 있게 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더 나아가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잘 믿는 과정에서 함께 요소를 이루며 구성해 나가는 것이 말씀드린 예배, 교제, 봉사 이런 일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경시하고 그 외 부수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단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여러 교묘한 주장으로 이단들은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거나 혹은 교묘히 왜곡되어 있는 것이 이단의 특징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 13절에서부터 이어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월성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여러 모습의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6절 17절을 보시면 율법주의적 이단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골로새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마다 이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적 이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강조하는 것이 있었죠. 의식법 준수, 율법 준수. 그래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의 규정에 따라 먹고 마시고 절기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이처럼 율법과 전통을 준수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판단하고 비판했죠. 이런 이야기를 들은 골로새 교인들 중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은혜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은 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놓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그래도 내가 무엇을 했으니
그래도 이걸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실체, 중요한 본질이 아니고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 왜 그림자를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시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그 예전에 율법이 다 가르치고 준비하고 있었던 실체가 있는데 그 본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다. 그러니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서는 율법주의자보다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천사 숭배의 이단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인데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 본 것을 의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았다는 의미이겠습니까? 아마도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 자신의 체험을 자랑하며 그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게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이 직접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교만한 일이다. 그러니 중보자로서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그 대신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중보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은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만 그 생명력을 지닐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금욕주의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서 22절인데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규례는 특별히 금욕주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든 규정을 지키면서 그 금욕의 모습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의롭다라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금욕주의 운동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광야로 나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기둥에 올라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괴롭게 하는 고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그 타락했던 교회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스스로를 절제했던 긍정적 의미의 금욕주의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골로새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를 따르지 말라라고 했던 것은 그것으로 자신들이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 천사 숭배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들은 그 자신의 주장을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신앙의 척도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외적인 모습을 강조한 것이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외적인 것,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서는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행동주의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람이 자기 행동을 잘 제어하다 보면, 그래서 변화시키면 내적인 욕망, 욕구도 제어가 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보자면 한 사람의 어떤 행동, 외형적 모습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면 참 좋은 성경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행위적인 면에서 흠잡을 수 없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성장도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는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고 오히려 책망을 듣는 자들이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을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없었기에 그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제어하고, 우리가 그것을 제어한다고 해서 우리 내적인 모습,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죄의 모습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이런 행동주의적 그 주장은, 이론은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는 아주 많이 다른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벗어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어떤 육체나 우리 마음속의 욕망, 죄를 벗어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곤고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와 욕망을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도 욕망도 다 같이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야, 힘주셔야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제어할 수 있고 또한 주 안에서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그럴 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주 안에서 더 거룩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시킵니다. 이단이라는 것, 분명 잘못된 것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도 그 교묘함으로 인해,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그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보며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눈을 바로 뜨고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예배도, 섬김도, 성도의 교제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질 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시 한번 내려놓기 원합니다. 십자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내어놓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하루도 더욱 거룩하여지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함께 못 박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골로새 교회 그 많이 있었던 이단의 모습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초동 항문과 같은 것들, 눈에 보이는 다한 거짓 것들임을 교훈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무언가를 이뤄놔야만 내가 무엇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죄, 나의 연약함이 모든 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그것을 내려놓고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박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불순종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나아간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중보자이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거듭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이 있어야만,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가 바로 서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기 원하지만 흔들리고 넘어진 우리의 모습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이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당시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많은 잘못된 이단들 그를 교훈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말씀임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당시 있었던 거짓된 것들, 또한 교묘한 것들, 또한 잘못된 가르침들, 주님 혹시라도 그것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더 높이고자 하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고백 가운데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불순종을 주님 앞에 또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줄 믿사오니 그 모든 죄를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며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따르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